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설교는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전체 9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리와 그 또 선택받은 자의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이 사실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들보다 점점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도 항상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불신자였다면 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고집이 좀 세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서 이 강단에 서게 하신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불신하진 않았지만 제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친척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지만 별로 뭐 그냥 관심이 없었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쫓아다녔지만은 더더군다나 제일 싫은 게 방언기도 하는 것이 너무 시끄럽고 굉장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고집이 센 거를 알고 선택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고요? 제가 16살 때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 부흥회에서 끝나고 회개기도 하라고 하는 시간에 저는 멍하고 있었어요. 그런 광경을 또 처음 접하기도 했지만 한동안 많이들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그냥 앉아있기가 멋쩍해서 나도 무슨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주마등처럼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그 엄마 주머니에서 돈꾼에서 뭐 사 먹었던 것들, 학교 교탁 밑에서 필통 훔쳐갔던 것들 등등등 이것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순간에 너무 놀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나만 아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니까 막 제가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고 막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그렇게 제가 싫어하던 성령의 그 방언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하셔서 저를 깨뜨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주의 종까지 오늘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뭐 각자 다 달라요, 상황이.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나누는 게 나도 그렇지만 야, 저분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상황이었으면 지금 이 2025년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과연 믿을까? 그렇게 그 의구심 갖는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고집이 센 분들,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성격이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야, 기적이다. 야, 막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굉장히 그 주장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런데 착하고 순해도 믿을 것 같이 해놓고 나갈게요. 어제도 제가 붕어빵 전도에서 이 전화번호나 이거 받으신 분들을 대여섯 분 통화를 했어요. 네, 나갑니다. 해놓고 오늘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예.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경위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이 자리에 또 오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생활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우리 형제가 6남매야. 근데 나밖에 믿지 않아. 그러면 나는 왜 믿게 됐지? 물론 여러 가지 연고의 관계, 이런 지인의 관계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고, 아니 나보다 더 착한 우리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착해서 나를 선택했나? 내가 또 똑똑해서 우리 반에 30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착한 친구도 있는데 왜 그 친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지?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나?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은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예배, 찬양 그냥 드리지 않게 돼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의 그 복음을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나중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는, 전파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는 이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아니 8장까지는 막 기쁨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더니 갑자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중 인격자도 아니고.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 이 바울은 자신에게 마음에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 너무나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형제, 골육,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복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족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굉장히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왜냐하면 이 민족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이 너무 많아요. 한 개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8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특권을 한 개도 아니고 8개씩 받았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8개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리게 된 특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민족이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 하나님에게 비치는 그런 막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이들에게 만나 주셨잖아요. 또한 성전에 이 솔로몬 성전 졌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지성소에도 늘 이 시온자위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나타났고 이렇게 만나주고 보여준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더 나가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대요. 이들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도 선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신 민족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을 지금 우리가 구약 성서에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직접 613가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들에게는 지켜야 될 율법을 직접 주셨어요. 이걸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의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한테는 얼마나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뭐 수많은 여기 우리 뭐 다니엘이고 뭐 모세고 뭐 이런 민족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도 지금 본인도 사실 위대해요. 신약성경을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위대한 선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구나 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족보로 하나님이 선택해 줬지, 이것저것 주셨지, 약속하셨지, 또 개인적으로도 또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줄게, 너를 번창케 할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굉장히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신 민족이에요.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졌는데 왜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주신 그 시내산 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그 율법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이 이만한 특권을 가졌는데 왜 믿지 않는지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이 끝이지 않아. 우리도 근심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근심은 계속 고통이 계속됐대. 날마다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너는 내 자녀야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그러면 폐해진 게 아닌가? 그런 효력이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잠깐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아니지. 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왔다 해서 다 이스라엘 말로는 이스라엘 국민이고 자손들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요. 이삭과 야곱을 둡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한테 약속받고 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첫째,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다음에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구두라를 후처로 둬가지고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남자는 8명이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8명 중에 딱 한 명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올 거라는 이런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가 이어질 거라는 이런 약속을 받은 자녀만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막 이제 처자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뒤늦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젖될 즈음에 그 이스마엘이 이 사라가 난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알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니 당신의 여종, 내가 당신에게 아들 낳으라고 줬던 여종의 자녀가 지금 이삭을 이렇게 괴롭힌다. 그러니까 쫓아버리라. 이스마엘도 쫓아버리고 그 하갈도 쫓아버리라고 막 아브라함한테 와서 막 원성을 합니다. 이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이삭도 내 자녀지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쫓아보내라면 쫓아보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이 땅에 후손으로 올 때 여기 씨라는 것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후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예를 드냐면 야곱을 듭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받은 자녀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형 에서, 동생 야곱. 더구나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마 굉장히 막 둘이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이 뱃속에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잘 쌍둥이인지 뭔지 잘 몰랐잖아요. 지금은 산부인과가 많이 발달이 돼서 이 CT 같은 걸 찍어가지고 초음파로 쌍둥이다, 뭐 이란성이다, 일란성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뭐 리브가가 막 뭐가 막 너무너무 막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도를 하니까 거기 두 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녀석이 다른 민족, 두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나오는 큰 놈이 나중에 나오는 작은 놈을 섬길 거라는, 뱃속에서 이미 착한 일도 한 것도 아니야. 야곱이. 아니 뱃속에 아직 10달도 안 됐는데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만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근데 이제 말라기에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저기서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이걸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에서는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미워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셔? 하는데, 미워했다는 거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워했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관심을 끊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더 막 극대화하면 유기처분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들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야,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왜 야곱만 선택하셨지? 그것도 태어나서 뭐 착한 일 한 것도 아닌 야곱을 그리고 에서는 왜 선택을 하지 않으셨지? 하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아주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형제가 만약에 5남매가 있든지 있는데 나만 믿어. 내가 5남매 중에 제일 착해서 나만 믿나? 한 반에 30명 중에 몇 명 안 믿어. 그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그 친구들만 예수 믿고 나머지 친구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나? 아니면 공부하는 순서로 했나? 근데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거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 죄를 지었지만 회개시켜서 다시 사용할 이럴 자에겐 또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네 후손에 이 왕가의 촛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징글징글 안 들었어도 그냥 또 회개해서 또 사용하시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은 한 반에 30명 중에 몇 명 구원 안 받았고, 형제들 많은데 그 중에 나만 구원받고, 이거는 우리 노력이나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형제들 중에 안 믿어도 여러분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 많잖아요. 더 똑똑하고 더 잘 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이 그동안 은혜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십자가에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낸 것도 은혜지만, 그걸 믿게 해서 여러분 선택한 것이 진짜 은혜인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 예배, 찬양 대강 드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를 할 거예요. 출애굽시에 바로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그 재앙, 또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데서 그 다 이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을 이 바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선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바로를 선택한 것도.
그것을 아유 하나님이 잘못이네. 왜 바로를 선택해서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셨냐.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를 따지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요. 이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한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은 자는 하나님이세요. 지음받은 것은 우리입니다. 또 토기장이가 진흙을 막 이겨서 뭘 만들까 하는데 귀한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이 생각에 천한 그릇도 만들고 어떤 간장 이 종지도 만들고 어떤 진흙으로는 막 다라나 대야 막 큰 것도 만들고 또 비싼 도자기도 만들고 보물함도 만드는데 어떤 진흙으로는 개밥그릇도 만들고 지금은 우리가 많이 찾지 않는 요광도 만들고 이거는 그 만드는 자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아멘을 잘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더 아멘이 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특권 주셨는데 이방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십니까? 하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예수님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 얘기를 미리 하셔요. 우리 호세아서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내 백성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지 아니하던 자를 이제 사랑한 자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던 자예요. 처음에 선민으로 택함을 못 받고 그렇지만 이제는 사랑한 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속만 한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이제는 부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와 그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하나님의 진짜 자손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역사를 알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 버려요. 예수님 오기 전에 722년에 그러나 남유다는 586년 예수님 오기 전에 멸망을 하지만 남깁니다. 어디로 옮겨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많은 유명한 정말 신앙인들 지키게 했던 자들을 남겨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이사야 우리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만약에 이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으면 우리도 한 명도 안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10장 22절 다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결정을 하셨단 말씀인가? 이런 운명을 가졌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천국 가는 인생이야. 너는 지옥 갈 인생이야. 이렇게 결정을 하셨단 말인가? 이거는 운명론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 팔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걸 운명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이게 뱃속에서부터 선한 일도 안 했는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들도 우상을 섬겼지만 또 남은 자를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남긴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하면 아니 그러면 형제 중에서 여러 명 중에 있는데 한 명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나머지 형제들은 지옥 간다고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럼 운명이 결정됐다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해서 많은 것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 9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10편도 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어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짧은 지혜로는.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차이예요. 운명론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두 죄인으로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아담의 후손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DNA를 가졌다면 우리의 운명은 원래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70억 인구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다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난 잘난 것도 없는데, 난 똑똑한 것도 없는데, 내가 착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은 정말 착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믿어지는 거야. 2000년 전에 내가 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어. 예수님과 손 붙잡은 적도 없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진짜 우린 다 지옥 갈 인생인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야. 이렇게 누구 이렇게 정권사 뭐 박명규 막 이렇게 오연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야. 이 은혜 어떻게 여러분 갚으시겠습니까? 나는 잘난 것이 없어서 김연주는 안 불렀는데 오연주는 부르고. 그러나 구원 부르는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운명론이라면 지옥 가려고 정해놨으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 내가 전도해도 먹히지도 않겠네. 지옥 가려고 하나님 정해놓으셨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그 주인 같다는 거야. 품꾼들을 부르는데 이 품꾼 부르는 노동시장에 가서 아침에 9시에 나가봤더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 그래서 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포도 농장에 들여보냈어요. 품꾼으로. 그리고 또 오후 5시에 가보니까 6시에 일 마쳐야 되는데 그때도 또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5시에 가서도
품꾼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1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6시가 돼서 하루가 마쳤는데 그 주인이 5시에 온 품꾼부터 부르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나 9시에 온 이 품꾼들이 와 5시 와서 1시간밖에 안 왔는데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는 그러면 12시 9시 왔으니까 나는 몇 데나리온을 더 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꿔보니까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5시 와서 1시간밖에 못한 자나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는 자가 있어. 9시라는 인생에. 여러분은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9시에 부른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2시에 부른 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5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서 이 선택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왜냐하면 5시에 올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5시에 올 많은 무지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분명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한번 9시에 선택으로 끝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지옥 갈 운명이라고 하는데, 또 12시에 늦게, 그러니까 20년 전에 날 불렀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또 부를, 이 12시에 부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더 늦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5시에 부를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 정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9시에 오신 분이 훨씬 너무너무 여러분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야. 주님 오라는 생각에 굳이 5시에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건 전도할 때 설교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시에 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전도해야 돼. 아직은 주님이 부르려고 선택할 그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난 것도 없는데 9시 아이고 포도원으로 우리가 품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5시에 부를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부를 영혼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단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한히 감사해야 되죠. 내가 먼저 9시에 선택받은 영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기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5시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늦지 않으시게 12시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구약시대 때는 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부르고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막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통로의 족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는 걸 예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사나 독생자를 줘서 믿는 자마다 내가 자녀되는 권세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를 신약시대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예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무조건 누구나 뭐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들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도 뭐 한 12시에 부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서아시아 쪽에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제 예수님 온 뒤부터는 이방이고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 나라고 대한민국 간에 믿음에서 믿고 나면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줬던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중요한 얘기 했어요. 요한복음 5에 할 때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그런데 이 양 무리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 내 양이고 내 음성을 듣지만, 그런데 있잖아, 이 우리 양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가지고 한 목자에게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이방인의 전도가 있을 거야. 요한복음에 이미 이방인 전도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우리 너희들은 지금 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밖에 우리에도 양들이 있는데 내가 다 데려다가 한 목자 아래서 한 음성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 거야.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의 이방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도리어 사도 바울은 넘어뜨리는 거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저주받고 멸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마지막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여기에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온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온에 내가 이 걸림돌 예수님을 보내노니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지옥 가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길 원해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론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으로 된 것이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잘난 것도 없는데 뭘 보고 선택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누구나 구원받길 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받게 한다.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도 다 회개하고 선택받아서 오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들을 지금 유기처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그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선택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7장하고 사도행전 2장을 준비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더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날 구원해 주셨구나. 난 잘난 것도 없는데 똑똑한 것도 없는데 선한 일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선택 9시에 받았구나.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형제들한테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